부द्धं 사랑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21 열애실력품 1절 보겠습니다. 그때 땅속에서 솟아올라온 일천세계의 작은 먼지수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러 바라보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세존의 분신이 있는 국토와 열반하신 곳에서 마땅히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그 까닭은 저희도 또한 이 진실하고 청정한 그 법을 얻어서 법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며 쓰고 출판하여 공양하려고 합니다. 이 시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 땅속에서 솟아올라온 보살이다. 이제 지용보살을 말하는데 땅속에서 솟아올라온 일천세계의 작은 먼지수와 같은 보살 마하살.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심지요, 심지. 심지를 말합니다. 요거는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바탕. 땅에서 만물이 솟아오르듯이 말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땅을 바탕으로 해서 존재하고 있듯이 부처님의 법문은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일천세계의 작은 먼지수와 같다면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진리가 심지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심지를 바탕으로. 호롱불도 심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호롱불도. 예전에는 호롱불도 기해가지고 또 한 동네 아들이 방 안에 모여가지고 숙제하면은 호롱불 하나 켜가지고 빙그리 숙제하면은 그것도 여럿이 있으면은 호롱불 심지를 많이 올리면 아침에 세수하다 코 풀면 코가 시커매. 그래도 지금까지 살고 있다. 심지가 있어야 돼. 사람도 심지가 있어야 되지. 심지가 없는 걸 안 돼. 그럼 이 심지를 우리나라로는 주로 심지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줏대라고 그래. 줏대. 줏대가 있어야 되거든. 줏대 없는 남자, 줏대 없는 여자, 이거는 골치 아픈 기라. 줏대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 보살 마하살들이 있었다. 이 보살 마하살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라 이 말이라.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러 바라보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거는 법을 청하는 예라. 청법, 노래로 개송으로 말하면 청법계고 이거는 청법 예라. 예도 예자. 청법 예라요. 예가 있어야 돼. 예. 그 다음 보면은 세존이시여 저희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여기서부터 요 구절은 뭐냐 하면은 중생의 입장에서 법을 여쭙는 거예요. 중생의 입장에서. 하근기 입장에서 법을 여쭙는 기라. 상근기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없어. 하근기가 보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셨는데 상근기가 보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반을 두 가지로 나눠. 무여열반과 유여열반. 유여열반은 육신이고 이거는 법이라 법. 육신은 사라져도
중생은 눈에 안 보이면 안 돼. 만지봐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직접 들어봐야 되고 직접 맛을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근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요. 유효열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라.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세존의 분신이 있는 세존의 분신이 뭐요? 부처님 말씀이 세존의 분신이요. 부처님 말씀이 그 국토와 열반하신 곳에서 마땅히 이 경전을 널리 살아겠습니다. 지금 법화경을 말씀하니까 법화경을 가지고 의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넓게 보면은 뭐 건강경을 설하시든 유마경을 설하시든 뭐 남방불교 경전을 설하시든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까닭은 저희도 또한 이 진실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어서 오종법사가 되겠다 이 말이죠. 오종법사가 돼야 되겠다. 법은 살아서 움직여야 되지, 법이 살아서 못 움직이면은 죽은 법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무리 좋은 국보급 불상이라 하더라도 국립박물관에 있으면 정암사에 있는 불상마다 뭐하다 이 얘기요. 불상은 만들었으면, 조성을 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예를 갖춰가지고 예를 올리고 그래야 불상이 살아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보급 불상은 전부 예술적 가치를 논하는 거지 법의 가치를 논하는 건 아니요. 예술적 가치를 논하는 기라. 불교는 부처님 말씀은 예술적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고 법의 가치를 논하는 기라. 그래서 뭐든지 제 역할을 할 때, 불상도 제 역할을 할 때 누가 와서 합장하고 절하고 소원 빌고 이 제 역할을 할 때 불상이 그 영험이 있는 것이지, 그 영험을 잃으면 안 된다고.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읽지 못하고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미 박제된 기라. 새가 독수리를 박제하면 날지를 못해. 박제된 거는 안 되거든. 2절 보겠습니다. 열애의 실력. 이때 세존이 문수보살 등과 예전부터 사바세계에 있던 한량 얻는 백천만억 보살 마살과 그리고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와 사람과 사람 안의 여러 대중 앞에서 큰 신통의 힘을 나타내었다. 이 줄이면 팔부대중인데 팔부신중, 팔부신중에게 큰 신통의 힘을 나타냈대. 그분 부처님의 신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신통은 딴 거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는 능력이 부처님의 신통이라. 그런데 여기는 왜 문수보살을 떡 갖다 등장을 시켜내느냐면,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거든. 지혜에 있는 자가 불교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 수가 있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경을 자꾸 보려고 안 하고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 형상을 자꾸 형상을 만들어. 건물을 짓고 또 형상을 봉안하고, 건물을 짓고 또 형상을 봉안하고 그래. 그리고 전부 하근기에 해당하는 게 하근기. 3절 보겠습니다. 넓고 긴 혀를 내밀어 위로는 범천에 이르게 하여 진실을 나타내었습니다. 일체 모공으로는 한량 없고 수없는 빛깔의 강명을 놓아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었습니다. 여러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위에 앉으셨던 모든 부처님과 또한 그와 같이 넓고 긴 혀를 내밀어 진실을 나타내시고 한량 없는 강명을 놓았습니다. 긴 혀를 내밀어 위로는 범천에 이르게 했다. 이게
강장설상이라고 그래. 강장설상. 이게 건물에도 있는데 우리도 바깥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깥 거물에 보면은 이게 나무가 이렇게 쭉쭉 삐져난 거 있죠. 이렇게 쭉쭉 이렇게 삐져난 거. 그게 강장설상을 나타낸 기라. 강장설상. 부처님이 혀가 범천에까지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 진짜 혀가 범천에까지 간 게 아니고 말씀이요. 혀는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입이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요. 부처님의 말씀이 범천까지 갔다가 이 세상에 미치지 아니함이 없다 이 말이요. 어떤 이거를 강장설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강장설상. 그 다음에 보면은 일체모공이라 그러는데 모공은 털구멍이요. 여러분 우리 몸에 털구멍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몰라.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걸 나타내는 게 헤아릴 수 없는 거. 일체모공 헤아릴 수 없는 거. 일체모공으로부터 뭐를 했냐? 방광을 했대. 방광을. 그러니까 일체모공은 뭐냐? 말씀 하나하나가 방광은 진실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진실 아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저게 이제 우리는 안 배웠지만 한경에 보면 부처님이 발등에도 방광을 내고 무릎으로도 방광을 내고 미간으로도 방광을 내고 이에서도 방광을 내고 막 나온다고. 그 방광은 진실이라 진실. 진실이 방광이라. 부처님이 도를 이루었을 때 방광을 하셨다고. 방광을. 그 방광을 색을 딱 그 방광했던 걸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보면 여기 우리는 조금 뺏겼어요. 여기 보면 태가에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놨죠. 육신접 해놨기. 그 방광이라 방광하는 걸 얘기해놓은 거. 요거를 보고 스리랑카 사람들이 세계 불교도 대회 때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냐. 우리도 불교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방광하는 요걸 가지고 불교기를 만들었는 거예요. 불교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기라. 그래서 스리랑카는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연등을 펼치는 게 아니고 불교 길을 갖다가 그래 건닫고 그게 방광하는 거니까. 방은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놓는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맞지 않는 말이라요. 해방을 했다. 우리는 강복이라 강복. 강복이 맞는 말이거든. 해방은 처음부터 우리가 일본한테 억눌리 땡기 풀리 났다는 얘기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처음부터 억눌리가 살은 적이 없어. 본래 위치로 간 거지. 그래 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공방광을 얘기하는 게라. 모공방광. 모공방광. 하나하나가 진실이다. 이래서 이거를 선사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처처가 불상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이는 만물이 묘간음이고 보이는 만물이 부처다. 이게 모공방광이라. 4절 보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보배나무 아래에 계신 부처님들이 신통의 힘을 나타내신 지 100,000년이 지나고서야 혀를 도로 거두시고 일시에 기침하여 한꺼번에 손가락을 튕기시었습니다. 두 음성이 시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에 두루 펴지고 그 땅이 6가지로 진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보수가 나오는데 보수 보는 이 보수는 보배보자 아니요. 보배보자 약자를 이래 쓴다. 보수는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면 이제 아미타경에 많이 나와요. 보수. 아미타경이 나오잖아요. 보수 위에 보배나무 위에 앉은 새는 새소리로 아니 울고 부처님을 찾는데 백학 공작 가릉민가 뭐 막 공명조 막 나오잖아요. 연못도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흙도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이 보라는 게 뭐냐? 보는 진이다 이 말이에요. 진 참이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런데 왜 이게 보수가 진수인데 왜 이거를 썼느냐 하면은 나무가 이래 있으면은
나무가 아람들이 나무가 있으면은 아무리 더워도 그 밑에 들어가면은 더위를 피할 수가 있는 기라. 그 더위를 뭘 얘기하면 번뇌망상을 얘기하는 거요. 번뇌망상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지금 나무에 비유를 했는 게 나무에. 물에도 비유를 해.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은 막 번뇌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 쪽에 49제 할 때 대야에 물 떠가지고 향탕수를 갖다 해놓는 게 뭐요? 번뇌망상을 없애주기 위함 아니에요? 번뇌망상을 없애주기 위함. 그리고 옷을 줘. 그 옷이 뭐냐 하면 해탈의 옷이라. 해탈 옷을 주는 기라. 그 해탈 옷이 뭐냐면 법의라, 법의.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손가락을 튕겼다. 이게 탄지인데 탄지. 탄지는 다른 경계도 좀 덜이 나옵니다. 다른 경계에도.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는 순간, 중생을 제도하는 순간, 이게 탄지는 손가락 튕기는 거예요. 아주 빠르다 이 말이요. 부처님 가르치면은 점수다 도노다 이 얘기가 사실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점수를 주장한다고요. 점수를.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어디요? 거기에 보리수 아래 그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에. 달마대사도 소림굴에 앉아 계시잖아요. 몇 년을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이 선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선정의 흐름은 우리 북방불교에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달마라. 우리가 달마 대사라 그러지. 달마라. 달마가 인도에서 올 때 뭐를 가지고 왔느냐면은 능가경을 가지고 왔다고. 능가경. 선은 능가경을 바탕으로 일어난 거요. 이 능가경은 마음을 대해서 논하고 있다고. 마음을. 이게 언제까지 왔느냐면 5조 홍인까지 이렇게 왔어요. 5조 홍인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때 6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6조에서는 5조 홍인 밑에 파가 두 파가 갈리. 사형은 신수고 사제는 해능이라. 신수 스님하고 해능 스님부터 이때부터 이제 선정이 멍들기 시작하는 거요. 그 신수는 능가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삼선을 이어나갔어요. 요때 설은 뭐냐 하면 묵조선이라 그래요. 묵조선. 하두가 없다 이 말이요. 하두가 없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어떤 하두 아시죠? 뭐 부모 미생년이다, 뭐 이빨에 털이 났다, 판치모다, 뭐 정전벽수자다, 개가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숱한 공안이라 그래야 돼. 공안. 하두 공안 자체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제 해능에 이르게 되면서 사형하고 사죄하고 분파가 일어나게 되면서 해능의 이 사상이 흥기하게 돼. 그러니까 이 서로가 대척간에 있는데 능가경을 할 수가 없어. 사형이 능가경을 들고 묵조서를 들고 나오니까 이때부터 뭘 했어요? 이때부터 금강경을 들고 나오는 거요. 이때부터. 금강경은 그러면 참선이라는 얘기가 있고 참선은 공을 그 얘기가 있는데 공을 얘기하는 건데 공이라는 사상이 없어요. 여러분 반야 사상입니다. 반야 사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뭐가 되느냐면 이제 하두선이 되는 거예요. 하두선이. 경은 능가경이 우수합니다.
능가경에 보면은 점수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점수를. 어제 본문에 나가는데 옹기를 가지고 단지를 만드는 사람이 단박에 단지가 되냐? 안 된다는 게라. 점수를 얘기하고 있다고. 낫을 가는 사람이 한번 싹 문대면은 낫이 되냐? 안 갈린다 이거지. 자꾸 가려야 되지. 거울이 한 번에 닦이냐? 안 닦인다는 게라. 해능이라는 이 스님이 나무꾼이었는데 일자무식이라. 전하는 말은 그래. 일자무식이라. 아버지가 없어. 생계가 어려워. 나무를 해가지고 저작거리 장날에 저 말이야 그 치박거려서 나무를 칸지 지고 말이야 삼당진 장에 가다가 저 밑에 내려오니까 말이야 누가 금강경을 읽더래. 금강경을 읽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시 그거 딱 깨달았다는 기라. 한 번도 법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도노 아니요. 도노. 이 부처님 말씀은 도노라는 자체가 없어요. 도노라는 자체가 점수다 도노다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점수와 도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이 사상은 한국에서만 일본도 없어요. 중국도 이거 없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만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어요. 치열하게 다툽니다. 우리는 해능 스님을 얼마나 갖다가 위대하게 여기냐면은 심지어는 하동 쌍계사 가면은 해능 스님 머리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모시다가 그 육조 정상탑 아니요. 그 중국 기록에는 없어요. 해능 스님은 묘를 박았다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이 막 사람을 씌고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지도 않는 기록이지만은 막 그 중국에 가가지고 해능 스님이 있다는 걸 듣고 찾아가보에 돌아가셔가지고 밤에 남 몰래 묘를 파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하동 쌍계사 그거 가지고 육조 정상탐을 세웠다. 그냥 말이지 없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부처님도 못한 거를 해능이 했다니까. 부처님이 보리수 앞 앉자마자 아이쿠 딱 하더란데. 그럼 우리는 이제 공부자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깨달음의 순간은 도노다 이렇게 보면 맞아. 깨달음의 순간은 우리가 뭘 고치거나 뭘 길을 잊어버릴 때도 확실하게 아는 거는 순간이라. 순간에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미진하게 남아있으면 점수라. 여기 너무 골머리 아프고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지 나오지. 탄지 이제 딱 펴고 육종진동은 저 서품에 나왔습니다. 서품이 곧 열의 실력이요. 법화경 서품은 부처님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 뭐를 보여주냐? 전부 열의 실력을, 부처님의 실력을 보여준 거 아니요. 거기도 실력을 보여줬지. 부처님이 법화경 서품에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없는 가운데 어서 그를 뭐라 그래요? 가는보살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물이라든가 가는보살은 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남순동자가 알아못다. 전부 열의 실력에 해당하는 거요. 부처님이 서품에 말씀 안 하시지만은 말씀하신 기라. 저도 처음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한문으로 풀어야 할까 육종긴동이라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나는 이거 지진으로 생각했어. 지진으로. 땅이 어째 6갈래를 막 갈라 움직이겠노. 그럼 그 자리에 땅이 6갈래로 갈라지면 그 법화경을 들으러 왔다 대중이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죽고 이래야 됐겠는데. 저부터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입이 설신이가 6가지라. 육군,
이 몸 전체가 마음이나 몸뚱이나 마음이나 기뻐하지 아니함이었다. 이 말 이걸 나타낸 건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지. 그거를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 가운데 있는 중생으로서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말미암아 이 사바세계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을 칭견하였습니다. 경을 대하는 자는 다 붙여라. 그 순간만큼은 다 붙여라. 부처가 다름이 없다고. 6절 보겠습니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께서 보배탑 안에서 사자자를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보살 마하살과 사부 대중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경하여 둘러 모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모두 한이하며 미중류를 얻었습니다. 6절에 의해서 앞에 우리가 저게 견보타품에 의해서 견보타품의 말씀이 6절에 다시 나오는 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불국사가 생기잖아요. 불국사는 법화정에 의지한 사찰이요. 불국사는 여기 통도사다, 저게 어디고, 여기 범어사다, 이런 것처럼 하음정에 의지한 사찰이고, 불국사는 법화경에 의지한 사찰이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석가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잖아요. 법화경 사상에서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 거요. 우리나라 탑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멋있는 탑, 제일 보면 볼수록 멋있는 탑, 석가탑하고 다보탑이요. 이거를 경주 박물관에도 모형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놨 거 가보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법화경을 의지한 사찰이 거의가 없어요. 불국사가 그래, 불국사가. 한때는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종종보다도 불국사 주지가 더 낫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외국에 대통령들이 오면은 꼭 불국사를 참방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불국사를 참방하는 이들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찰이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7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 천신이 허공 중에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여기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가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세계요. 그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여러 천신이 허공 중에서 소리 높여 외쳤다. 여기서 백천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면 국토가 있다. 그 국토이 뭐냐 하면 사바세계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바세계요. 이 사바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는 누구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기라. 그 허공 중에서 소리 높여 외쳤다. 이래. 공중창성이라 그래. 공중창성. 주신부에서도 배웠는데 이게 비슷한 말씀을 어떤 스님이 어렵게 해서 아마 그것들은 법공스님으로 나왔고요. 법공스님이 어렵게 해서 난야를 마련해서 산속에다가 난야가 절이요. 절 알았냐? 절을 해가지고 참선을 하려고 뜨니까 밤만 되면 밖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기라. 문을 열어보면 풍악 소리가 안 나고 아무 뜻이 깜깜한데 문을 닫아가 참선에 들어갈라 하면 풍악 소리가 나는 기라. 그 법공스님도 대단한 분이요. 왜 대단하냐면 이거는 누구나 다 해.
우리도 어릴 때 전기 안 들어올 때 전기불이 있을 때는 없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깜깜한 밤에 오면은 콕 발자국 소리도 크게 들리고 또 누가 뒤에 따라오는 거 없고 휙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막 그래만 나살려가고 급히 빨리 해가 집으로 가는데 복공스님은 앉아가지고 간조를 했다는 기라. 이 깜깜한 적막한 산 중에 풍악 소리가 어디서 나겠노? 자심에 들뜬 마음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기다. 이거를 떡 가나는 순간에 그게 딱 사라졌다는 기라. 그 정도는 돼야 돼. 그 정도는. 그게 공중창성이라. 그 정도는 돼야 뭐가 되지. 그것도 종경록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어떤 스님 세 분이 말이야. 산보를 갔어. 포행을 나갔다고. 포행을 저 가을 들판에 포행을 나갔는데 그 말이야 나락을 담인 논바닥으로 포행을 쭉 나네. 갑자기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자기 사면으로 막 불이 활활 일어나가지고 두 스님은 도망을 갔어. 불이 막 일어나니까. 그 네 스님은 도망 갔다는 게야. 이 황량한 이 논바닥에서 무슨 불이 나겠노 하니까 막 불이 싹 꺼지더라는 기라. 거의 다 이게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 중생은 고개에서 타파해가지고 앞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되지. 거기에 매달리가 아유 내가 막 어디 가가지고 방광을 내가 했다는 동 가니까 막 들판에 내가 불이 일어났다는 동 내가 어젯밤에 막 앉아있으니 막 공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동 그게 전부 거기에 쏘간 거요. 그 장자에게도 내가 숱하게 했는데 장주 얘기를 나 옛날 저기 어디 밑에 내 장주 스님 큰일 난다. 그 장주 밑에 살았다. 농담 말고 내가 살았어. 그때도 내가 그 얘기하면 큰일 난다. 장주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나비가 된 거 아니요? 나비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거 아니요? 꽃밭을 날아다니다 깨고 보니까 이게 꿈인지 저게 꿈인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있는 게 꿈인지 간밤의 꿈이 그게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는 기라. 도시 몽중이라던 기라. 근데 장자는 여기 뭐라고 해? 꿈은 그 꿈대로 그냥 놔두라는 기라. 성인은 꿈에 안 끄달린데 그냥 나비 돋불인데 그게든 저기든 그 장주 그거를 줄이면 호접지몽이라 그래요. 호접지몽. 김에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름이 있어. 저 이모산 밑에 가면 무접이라는 말이 춤출 무자 나비접자요. 김해 사람들 무접 알아요? 여 사람들 무접이라는데 그게 무접이요. 그게 장자의 장주의 호주지몽에서 나오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자는 어떤 경계에 부딪히더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저게 금강경역이 나와.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래? 금강경은 우리 자꾸 육조에 병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데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불치여상이라. 불치여상. 어떤 대상 경계에 내가 맞닥쳐 지더라도 여여부동 해야 되는데 여여부동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게라. 그래 이거를 줄이면 뭐냐 말이야. 이거를 딱 줄이면 뭐냐 하면은 건강심이라. 건강심이 뭐요? 불심이라. 불심이라. 그러니까 그 십자 때리면 건강이라. 건강경의 제목이라. 불치어상하면 여여부동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요. 건강경의 핵심이요. 핵심.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용하고 여러 영유전하고 응양의 시간이다.
진리는 형상에 있지 아니하다 나오잖아요. 유의법은 형상이라. 법이 형상인 것 같으면은 풀 끝에 있을 것 같고 번개와 같고 말이야 물거품과 같대. 근데 나중에 또 뭐라 그래? 약이 새겨나 하고 이음성고하고 시인 행사도 하고 불륜견제를 하라. 만약에 형상으로 부처를 찾는 자, 소리로 부처를 찾는 자는 이미 사도로 들어간 자다. 영원히 성불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뭐 자꾸 뭘 세우고 뭘 하고 그래. 사바세계는 감인토라 그래. 감인토. 참을 견딜 감자요. 참을 임자고. 이 세상은 참고 견디지 아니하면 못 사는 세계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우리 공부자는 안 그렇겠지만은 다른 공부자들도 그렇다고. 아이고 저 보살 저기 밑갈머리 싫고 말이야. 저거 나갔으면 좋겠다. 그거 나가고 나면 뭐 해결이 되느냐? 아 그래. 또 생긴다니까. 또 생겨. 그 참고 견디고 가는 기라. 참고 견디고. 가민토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복을 받아가 있어. 여기서 가민토에서 사바세계에서 말이야. 우리는 사바세계에서 한 발짝 밑으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떨어지느냐 여기 놓인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대반절 방향에서는 이제 이거를 무리로 나눠. 이래가지고 여기를 정정치, 여기는 사정치, 여기는 부정치 이렇게 나누잖아요. 정법을 하는 사람, 사법을 하는 사람, 아예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치는 무리 치자니까 무리 중자하고 똑같아요. 개념이. 정법을 믿는 사람은 뭐 바로 극락 가는 기고 사정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기로보살이라 그래. 기로보살. 보살은 불자를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기로보살이라 하는 거는 불자라. 양갈래길이라. 양갈래길.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기로보살이라. 여기 서 있다고 이리 가면은 정경치로 가고 이리 가면 부정치로 떨어지는 길이지. 그리고 또 이거를 보살은 내가 불자라고 얘기했어요. 뭐 가는 보살 문수보살이 아니요. 그 여기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믿기는 믿는데 생각이 많아. 생각이. 선생님 뭐 하면 나한테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면 내가 성불할까요가 아니고 뭐 하면 내가 도이 되겠는겨. 이런 사람들이라. 믿기는 믿는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했다, 내일은 저거 했다, 뭐 했다, 저거 했다, 뭐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바세계가 여기란 말이지. 여기 이리 가냐, 이리 갈 거냐. 이게 지옥이고 극락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은 전부 신상보살이라. 기로보살이고. 우리 어릴 때 노래도 있더라고. 이리 가면 충청도요, 저리 가면 경상동대. 그게 전부 기로보살이라. 신상보살이고. 8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보호하고 아끼시는 것이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기쁜 마음을 따라 기뻐할 것이며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할지라. 기로보살이 불법을 만났으니까 어떤 불법을 만났냐면 대승불법을 만났대. 대승. 우리가
북방불교를 대승이라고 그러고 남방불교를 소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 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중국 사람들 개념이요. 중국 사람들. 대승은 뭐냐 하면은 나만 성불을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 항상 자타일시 성불도. 너하고 나하고 한날 한시에 성불하자. 이게 대승이요. 소승은 나만 오직 내가 성불을 나 혼자만의 성불을 추구하는 게 소승이다. 이렇게 얘기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부처님 말씀은 아니요. 자타일시 성불도 많이 들어보시죠. 예. 삼국유사에도 나오대. 노힐부덕하고 달달박박이가 저 창원 마금산 온천 쪽에 살았는데 서로가 한 동네에 살다가 야야 우리가 출가를 해가지고 불법을 구하자 이래가지고 그 산이 백골산이라고 둘이 같이 있으면 맨날 이야기해서 공부가 안 될 거니까 니는 여기 살고 마가산 온천 그 뒤쪽 손에 살고 나는 마감산 온천 이쪽 쪽에 살게. 그러니까 그래 서로 수행을 했는데 초막을 지어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날은 어둡고 깜깜한데 배부른 여인이 와가지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래 한 스님은 쫓아버렸어. 아이고 내가 방은 한 칸밖에 없어서 스님은 여인을 멀리해야 되는데 어찌 도대체 내가 재워줄 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앞산에 보면 불이 반딱반딱하지요. 저기 가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그 스님은 받아 좋은 거 아니요. 임신 출산을 가까운 여인을 받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 받아줬던 스님이 친구한테 가봐서 야 나는 여인을 멀리 했는데 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자. 가보니까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거 아니요? 우리 어떻게 된 일이고 하니까 아유 그래 여인을 받아냈는데 말이야 밤에 막 알을 낳아가지고 말이야 알을 받아 지키고 말이야 또 미역국 끓이고 안 있나리 된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애를 받아줬던 사람이 스님이 뭐 부처가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갔던 친구가 얘기를 했지. 야 네가 한 달에 한시에 부처가 되자고 했는데 어찌 네 혼자만 부처가 되겠느냐 하니까 야야 그 소뚜껑 열어봐라. 거기 미역국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 건물이 니를 위해서 반은 남겨놨다. 그래도 그 미역국 그 국물에다가 빠지니까 막 금이 발라져가지고 부처가 됐다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타일시 성불도 아니요. 자타일시 성불도 그게 대승 아니요. 대승. 대승소승 부처님 말씀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저 모든 중생이 허공 중에 나는 소리를 듣고는 합장하고 여기서 허공 중이라는 건 뭐냐 걸림이 없는 얘기요. 걸림이 없는 거 무예자제 합장하고 사바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그리고 가지가지 꽃과 향가가 영락과 번기와 일상과 또 몸을 장엄하는 기구와 보배와 아름다운 물건들을 가지고 모두 함께 멀리서 사바세계에 흩었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서품의 한 구절을 보는 거요. 법의 기쁨을 나타낸 거요. 근데 얘들은 지금 뭐를 불렀느냐 하면은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서 허공 중에서 간세음보살을 불른 것도 아니고 문수보살을 불른 것도 아니고 뭐를 불렀느냐 이 말이요. 서가모니 불을 붙여 불렀다는 게라. 왜?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종교지 그 나머지는 전부 방편이라. 방편.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서만 이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거를 법화경에서는 발자국에 비유를 하지. 발자국에 비유를 한다고. 문에 비유를 하면은 발자국에 비유를 해야지. 적불본불이라. 하도 말든 이제 아시겠죠? 이거는 내 몸이고 이거는 그림자라. 신발이고 신발 자국이라. 그 신발이 진짜란 말이지.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이게 부처님이 성문도 안 된다, 영각도 안 된다, 보살도 안 된다, 부처가 돼야 된다 하는데 전부 법화경을 배우고 있지만은 거기에 못 미쳐. 자꾸 부처님을 안 찾아.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는 서가모니부를 공중에서 불렀다고. 10절 보겠습니다. 그 흩은 물건들이 시방에서 오는 것이 마치 구름이 모이듯 하며 변하여 보호의 휘장이 되어 여기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의 위를 두루 덮었습니다. 이때 시방세계가 환하게 트이고 막힘이 어서서 마치 하나의 세계와 같았습니다. 구름이 모인 것과 같다. 이거는 이제 법운이라 그래, 법운인데 구름은 똑같아. 날이 뜨거우면은 구름이 있어야 시원하거든. 그런데 시방세계가 환하게 트이다 깨칠 때는 구름이 딱 그치면은 세상이 훤하게 되듯이 깨침도 그렇다는 기라. 깨침도 법의 발판으로 해서 법을 타파를 해야 되지. 그래야 깨침을 얻는 기라. 깨치고 보면은 시방세계가 하나라. (11절) 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상행등 보살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 부처님이 신통한 힘이 이렇게 한량없고 그지었어 불가사의하니라. 만약 내가 이러한 신통의 힘으로써 한량없고 그지없는 100천만억 아승직업 동안에 뒷사람들에게 부촉하기 위하여 이 경전의 공덕을 말하더라도 오히려 다할 수가 없다. 법령난사이라. 법령난사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령난사이해. 그러니까 부처님을 탐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저 대중소 가운지 저 큰 바다를 내가 다 마셔가지고 바짝 마르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에 부는 바람을 내가 밧줄로 묶을 수는 있을지언정 부처님의 위실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위실력 아니요? 그게 열의 실력이라. 앞으로 그 서가모니불 정근할 때 탐벽 나온다고. 대해중소 가운지인 허공가량 풍각에 나오면은 이게 법화경에서 말하는 열의 실력이구나. 이거를 꼭 배웠으니까 이제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점만을 들어서 말하자면 열애에 가지신 법과 열애에 온갖 자제하신 신통의 힘과 열애에 온갖 비밀하고 요긴한 법장과 열애에 매우 깊은 온갖 일들을 모두 이 경에 펼쳐 보이며 드러내어 말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고 출판하며 말한 대로 수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은 중생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라는 기라. 의심 없이. 의심이 생기면 안 되거든. 여기 보자고 밑에 묘법열화경을 보자고. 묘법열화경 천태 지자 스님이 법화경을 오중현이라고 그랬어. 오중현이 뭐냐 하면 묘법열화경 글자 5개가 오중현이라. 여기서 현자가 가물현자 설명을 드렸어요. 거물현자가 아니고 가물현자라고. 이해 안 갑니까? 천수경에 나오는 천지 현황이 나온다고. 할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맞죠? 천지 현황 우주 홍황이 나온다고. 대구가 우주 홍황이다. 여기 현은 검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물가물하다. 이제 기억하시죠? 예.
그 스님들 법명이 많아. 현해 스님, 감출장자를 써가지고 현장 스님, 현법 스님, 현일 스님 많아. 이게 만약에 검은 현자 같으면 검은 바다 스님, 검은 창고 스님, 검은 법 스님 이렇게 되잖아요. 법이 끝이 없다, 무궁무진하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묘가 뭐냐 하면은 열애의 일체법, 열애의 일체 소유지법을 열애의 일체법을 교의적으로 묘명하다. 이게 묘고 묘하다 말이야. 그게 묘고 법은 뭐냐 하면은 열애의 자지한 실력은 교의적으로 묘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용은 아시죠? 체와 용. 법화경 묘법 했고 연화경 할 때 연은 열애의 비밀한 법장은 교의적으로 묘체를 함장하고 있는 것이다. 연꽃이 다른 왜 불교 꽃이냐 이 말이요. 어디에도 가도 물들지 아니한대요. 그 법이 물들지가 아니한대. 하는 뭐냐 하면은 열애의 꽃화자 열애의 신심한 깊고 깊은 이 가르침을 교의적으로 묘한 종지를 드러내는 거다. 이래서 하다. 연꽃이 있으면 뭐하노? 열을 심어놓으면 연꽃이 있어야 되지. 경은 열애께서 법화경을 펴고 보이시고 설하시면 교의적으로 보면은 교면 묘한 가르침에 해당하는 거다. 이래서 묘법 연화경 이 5가지를 천태 지자 스님은 오중현이로 풀이를 했어. 오중현이 5가지 묘함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게라 묘함이.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어느 국토에서나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고 말한 대로 수행하는 이가 있거나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동산이나 숲속이나 나무 아래거나 성방이거나 신도들의 집에서거나 정각이거나 산골짜기거나 넓은 들판이거나 모두 다 탑을 쌓아 공양하여야 하느니라. 탑 빼고 얘기하면 일체처라. 일체처.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탑을 세워서 공양해야 된다. 이 말은 진짜 뭐 목탑, 석탑, 뭐 철탑, 동탑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요. 법의 탑이요. 법의 탑, 법탑. 법탑을 세워야 되는 기라. 법을 자꾸 널리 세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모이면 1층 탑이고 두 사람 모이면 2층 탑이고 그런 거요. 이거 모르면 또 이제 원을 세운다. 내가 꼭 돈 벌어가지고 정암사에 탑을 세워줘야지. 죄송하지만 정암사에 탑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탑이 아니고 법탑이다. 법탑. 19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곳이 곧 깨달음의 도량이니라. 모든 부처님이 다 여기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모든 부처님이 여기에 법륜을 굴리어 모든 부처님이 다 여기에 열반을 드시느니라. 부처님은 법에 의해서 살고 법에 의해서 죽고 법에 의해서 극락에 간다 이 말이요. 그리고 중생은 법에 의지해야 돼. 그 두 번째 나오지요. 기법 기불양족존, 기법, 이욕존 나오잖아요. (20절) 보겠습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하고 개송을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은 구세자대, 구세자. 구세자를 다른 말로 들으면 구세주요. 구세주. 주님은 다른 게 아니요. 세상을 구제하는 사람이 주님이요. 그게 구세주라. 구세주는 부처님이요. 그 신통에 머무르시고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니까 그보다 더 큰 신통이었어. 중생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한량 얻는 신통의 힘을 나타내었다. 부처님이 왜 이 신통을 나타내시느냐 하면은 중생을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믿음에 들기 위해서 신통을 일으켰다는 기라. 넓은 혀가 범천까지 이르고 몸에서 수없는 강명을 놓아 불도를 고하는 이를 위해 이렇게 희유한 일을 나타내시느니라. 설명을 다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기친 소리와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시방세계에 두루 들리며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기친 소리라는 건 뭐냐, 부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라. 옛날에는 다 나머지 갈 때는 아마 마당 있고 문이 보이면 헛기침을 하고 들어간다고.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하대. 어떨 때는 막 내가 놀랜다. 그냥 뭐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뭐 부스ing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 인타포까지 달아나는데도 말이야. 요즘 헛기침 안 하니까 이제 인타포는 막 해야 돼.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수지하는 까닭에 여러 부처님이 한의하시어 한량 얻는 신통을 나타낸다. 여러 부처님이 한의한데 여러 부처님은 우리라. 우리가 부처라. 우리가 신통을 나타내야 되는 기라. 이 경전을 부촉하시려고 받아지는 일을 찬탄하되 한량 얻는 것 동안에도 오히려 다 할 수 없어. 이 사람의 짓는 공덕은 그지없고 다 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시방의 허공을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법령난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경전을 지니는 이는 이미 나를 보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책을 펼치는 순간에 우리는 법당이 생기고 사리를 칭견하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숱하게 말씀을 드렸어. 또 다보 부처님과 여러 분신 부처님을 보며 또 오늘날 내가 보살들을 교화하는 것도 보느니라. 그래서 이 경을 지내는 이는 나의 분신과 열반하신 다보부를 모두 다 기쁘게 하느니라. 부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뭐냐? 경을 보는 기라. 시방의 현재 부처님과 과거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뵙기도 하고 공양도 하며 모두 기쁘게 하느니라. 뭘로? 우리가 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 경을. 부처님들이 도량에 앉아 얻으신 비밀하고 요긴한 법을 이 경전을 지내는 이는 오래지 않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이거를 선사들은 뭐라 하냐 하면은 도덕이 되라. 세상에서 제일 큰 도덕이 되라. 그 제일 큰 도덕이 뭐냐? 나머지 뭐 물건 훔치고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을 몽땅 훔치가는 놈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도덕이라는 기라. 부처님은 말씀은 훔치가도 관계가 없다는 거라. 이 경전을 지내는 이는 모든 본문의 뜻과 이론과 이야기들을 말을 잘하여 다함이 얻는 것이 마치 바람이 공중에 불 때 어디에나 걸림이 얻듯이 열애가 일반한 뒤에 부처님이 연설하신 경전의 인연과 차례를 알고 뜻을 따라 실상대로 말하되,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자제함을 얻는 기라. 말씀의 자제함을, 그걸 변제라 그래야지. 변제. 이 사람이 세간을 다니며 중생의 어둠을 능히 없애고 진리를 알아야 눈이 뜨이는 기라. 한량 얻는 보살들을 교화해서 구경에는 마침내, 끝내, 구경은 끝내, 마침내, 종지부여, 끝내는 일승에 머물게 하느니라. 이승도 아니요, 삼승도 아니고 일승이라. 626쪽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이런 공덕과 이익을 듣고 내가 열반한 뒤에도 이 경전을 받아 지니라. 이런 사람들은 불도에 이르는 것이 결코 의심할 것이 없다. 의심할 것이 없대. 그 열애의 실력을 의심하면 안 되는 기라.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부처님을 의심하지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처님을 절대 의심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어려울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라.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느냐? 부처님을 진불인 어디에 있느냐? 진신사리는 어디에 있느냐? 진짜 법당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열의 실력품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오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